자, 우리 배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대리인 제도라는 것은 주인이 누군가를 파견해서 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대신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나라 곳곳에 신하들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파견된 신하가 일종의 왕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큰 부자가 자신의 땅이 너무 넓어서 곳곳에 관리인을 파견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요, 자, 바로 이렇게 파견된 관리자도 부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대리인 제도의 핵심은요, 대리인이 주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 대리인의 권한은 그 순간만큼은 주인의 권한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대리인이 나보다 부족하고 신분이 낮다고 해서 지금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대리인은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이자 주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면요, 누군가가 왕의 어명을 받으라면서 어명이요 이러면요, 지금 그것을 전해주는 신하 앞에서 지금 누가 됐든 간에 다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대리자가 누구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왕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라는 말이 대리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1차적으로는 사자, 파견된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권이 위탁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란 존재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각각의 교회로 파송된 주님의 신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주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교회에서 이 사도의 권한들은 그야말로 막강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세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사도는 주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신성한 존재로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는 힘이 세요, 약해요?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오늘날에는요, 성경이 집대성 되었는데 그때는 이 성경이 오늘날처럼 집대성되지 않다 보니까, 자, 사도들의 증언이 거의 유일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목격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행정을 이야기하면요, 그것을 다 듣고 아멘 하는 것이 당시의 예배였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의 사도들은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당시 이 사도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에서 재판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사도권이 아직도 계승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사도들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 사도, 자, 그것이 교황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대 교황 베드로부터 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지금 수제자 사도권이 계승되고 있다고 보고요. 자, 12사도들에게 부여받은 이 사도권이 지금 수많은 신부님들에게 계승한다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사실은 이 같은 정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우리들이 입술로는 성경이 가장 큰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눈앞에 있는 목사를요, 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대표를 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뭐라고 하죠? 주님의 사자.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사자가 진짜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목사님은 뭔가 대단한 존재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상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사도권을 가진 사도들의 존재를요, 바울은 아주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무수히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인들은 사도들을 굉장히 크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은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 큰 죄인이라서 사도라 불릴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도가 되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공로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 교우의 글을 보고 이것을 크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SNS 상에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햇살이 밝히 비추는 대낮에는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먹구름이 가득한 날에 구름 사이의 작은 틈으로 햇살이 비치면 해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요, 지금 햇살이 한 가닥 이렇게 내리는 것을요, 햇살이 비치게 느낄 수 없고요, 그냥 뭐 햇살의 존재를 의식할 수 없지만 온통 이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할 때는요, 먹구름 사이로 요만한 틈을 통해서 빛이 쏟아지면 햇살이 찬란하다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알고 보았더니 이분은요, 어릴 적에 홍역을 앓다가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부모가 참 야속하게도 그를 방 안에 홀로 놓아두고 일을 나갔다고 합니다. 뭐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 부모가 뭐 하루라도 일을 안 나가면 막 팔남매가 다 굶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끝까지 뭐 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아이를 거의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데리고 있어봤자 뭐 소용도 없고 하니까 혼자 두고 나가가지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님은 방 안에 홀로 남아서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창호지 문에 붙인 작은 구멍을 통해서
햇살 기둥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춥겠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순간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창호지 틈으로 비치는 햇살인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어린 나이에 그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왠지 그 햇살에 눈물이 나가지고요, 햇살 기둥에 머리를 두고 한없이 울다가 다시금 살아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분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햇살에 비유하곤 했는데요. 자, 그분에 의하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은 햇살처럼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평온할 때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큰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야 바로 그 햇살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중 8구는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 만났다 그래요? 예, 고난과 환난 중에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보다 고난과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큰 은혜를 받고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것일까요? 자, 왜 우리들은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교우의 말에 의하면 만사 형통할 때는요, 맑은 날과 같은 거예요. 지금 나의 눈앞에 햇살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다 보니까 이런 날에는 화창함에 감탄하긴 하지만 햇살의 존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먹구름이 끼인 날과 같습니다. 혹은 캄캄한 방에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작은 틈으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면 그 햇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도리어 강하게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자기 공로에 도취된 사람은요, 너무나 훌륭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별로 필요치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은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고 괜시리 목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내가 은혜 있다라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기도도 부족하고 설교도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 목회해야 하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도무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은혜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매 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바로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바른 사역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임동수 선교사님께서 쓰신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서 참 재밌게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자, 파라과이 가정들은요, 저마다 다양한 가축을 키우는데, 자, 이들은 정말 가축들을 자유롭게 키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돼지 같은 거 농사를 지면요, 그 돼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막 수시로 막 똥도 치워야 되고요, 맛있는 음식과 뭐 보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축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요, 뭐 가축을 뭐 대충 키워요. 낮에는요, 알아서 나가 놀아라 이러고 내보내고요, 이렇게 한참을 걔네들이 지네 마음대로 먹다가 신기하게도요,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와야 안 들어와요? 안 키워봐서 모르겠죠? 밤만 되면 얘네들이 막 돌아오대요. 자,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제멋대로 돌아다녀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을 정도인데도 밤에는 기가 막히게 길을 찾고 모든 짐승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양은요, 제대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온대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멍청해서 이 양은요,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것을 쉽게 찾지도 못하고 너무 먼 곳에서 먹다가 집으로 돌아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양에게는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풀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분의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우리 주변에는요, 양과 같은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때때로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요, 양과 같은 성도들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양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염소와 같은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분은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염소는 매우 영악하고 못된 성격이라서 양이 얌전히 풀과 잎을 먹고 있을 때 굳이 올라가지도 않은 나무에 올라가거나 나무의 몸통을 갉아먹어서 굳이 키우고 있었던 곡식이나 나무를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는요, 염소를 볼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염소는 양처럼 말을 듣지 않고 번번이 사고를 치니 목자는 염소 때문에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가운데 뭔가 좀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오신 분들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양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염소 때문에 화가 나서 오신 분이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하루는 은혜를 받고 이 염소를 보는데요. 자, 이 염소도 쓸모가 있다 없다? 있더랍니다. 염소가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약물이 섞여 있으니 활발한 염소가 자꾸 들쓰고 다니니까 양들도 제자리만 있지 않고 이 염소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막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그 불량한 염소들로 인해서 이 염소에 친 양들이 자꾸 양질의 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운동함으로 인해서 이 양이 건강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양과 같이 순한 사람도 있지만 염소같이 못된 사람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야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염소같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염소가 없다면 나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그 염소가 없다면 나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염소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자, 그런데 때로는 그 염소 같은 사람이 나를 말할 수 없이 괴롭게 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강인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염소를 보내신 이유도 있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도 은혜이지만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나는 내가 양이라고 믿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도 역시 무엇일 수 있다고요? 염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눈으로 보니 나도 역시 염소이더라. 머리 나와 있는 뿔이요, 누구에게만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양인 줄 알았는데요,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 엄청난 뿔이 자라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모님이 보면 제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염소처럼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 나는 그동안 못된 염소 같은 사람 때문에 참 욕도 많이 하고 힘들어했는데, 은혜의 눈으로 보니 나야말로 염소였다는 거 깨닫는 거, 그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아주 근원적인 자세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막 이곳저곳 가가지고 다 그냥 잡아먹고, 이 사람은 저래서 잡아먹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잡아먹고, 누군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은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가 볼 때에 경건의 행위가 흡족한 사람이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은혜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헌금하는 액수가 너무나 많아졌다고 해서 은혜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졸지 않거나 예배를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드린다고 해서 다 은혜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양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늘상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유순해져요. 좀 차분해집니다. 자, 이것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면목 없는 내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않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는 막 눈물로 막 감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죄인 것 같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안수받은 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10여 년 지나니까 그 감격이 자꾸 희미해지고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면 성경에 좀 정통했다라는 어떤 교만이 생기게 되고, 자꾸 그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된 지 한 10년 지났는데도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목사 된 지 한 30년, 40년 되면 진짜 교만해질 것 같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는 지켜줄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십시오. 자꾸 교회를 나올 때만 씨름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을 이기시고 은혜 있는 자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